아내하고 이제 선교사로 선교지 가서 교회 건축을 정확하게 이렇게 세보진 않았지만 한 3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30개 정도 건축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그 사역을 했던 데가 그 할라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오늘 제 성만찬식 하는 거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저희 그 필리핀 선교지에서는 그 성만찬을 자주 해요. 그 처음으로 이제 건축을 아까 한 30개 했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건축을 했던 것이 그 할라 그 사택이었습니다. 우리 그 한 목사님하고 그 같이 그 동창들 몇 분이 그 헌금해줘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건축이고 또 첫 번째 제가 그 성만찬식 했던 기억이 나요. 저하고 아내가 그 현지 그 빵집에 가서 오늘 이제 그 빵을 분급을 했잖아요. 그 살라고 갔더니 빵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가?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그걸 가져와가지고 제가 할라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을 이제 제가 아까 목사님 하듯이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떡을 분급하면서 이 떡은 그 주님의 그 살이냐고 반을 딱 잘랐더니 소세지가 탁 나왔어요. 소세지 때문에 비싼 거였어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앞에 그 어린이들이 그걸 보더니 예수님의 창자다. 그래서 벌써 한 29년 지났는데 지금도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첫 번째 그 사택 건축, 그리고 첫 번째 그 성만찬식. 어떤 목사님이 그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의 5살 된 아들이 인사도 잘하고 그 함께 예배 참석해서 말썽을 부리지 않고 그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도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용이야, 너 정말 착하다. 그래서 집사님 보면서 어떻게 5살 된 아이가 이렇게 잘 성장했어요? 라고 칭찬하니까 용이가 얘기하더래요. 엄마가 저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그 성경 얘기 그 해주셨나 했는데 엄마가 그랬대요. 항상 저에게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로 할 때 일찍 자, 좋은 말로 할 때 양치질해, 좋은 말로 할 때 울음 그쳐. 오늘은 목사님 오시니까 좋은 말 할 때 인사 잘 드리고 예배 때 떠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첫 번째 예배죠. 좋은 말 할 때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제목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성도로서 그리고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에 자녀 문제, 가정, 또 요새 나라 민족에서 걱정 많잖아요. 정말로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 기뻐하라고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가 성적 올라가고 원하던 대학교 또는 직장에 합격하고 남편이 승진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병에서 해방되고 아파트에 당첨되고 저희 둘째 딸도 아파트 이거 뭐라 그러죠? 계속 지원하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결혼하고 5년 동안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업이 잘 되고 복권에 당첨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친한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복권이 1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하더라고요. 봉천동 살았는데 그때 이제 그 TV를 보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 숫자가 하나씩 딱 맞다가 막판에 하나가 딱 남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그 중학교 다니고 자기가 그 고등학교 다녔는데 1등 되고 나서 그 아버지가 옆 동네에 맞이를 가시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이 기쁜 소식을 그러고 막 달려갔는데 나중에 봤더니요. 도저히 자전거 타고 넘어갈 수 없는 언덕이 있잖아요. 이거 들고 가는 그걸 훌쩍 넘었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모두 기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이럴 때도 기뻐하지만 이게 반대 상황이 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게 거기 제가 암 선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3달에 한 번씩 들어와서 건강 검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몸무게가 64kg예요. 64kg. 저희 집사람이 같이 살면서 제가 몸무게 60이 되면은 잔치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한 번도 60kg 넘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64kg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11월 달에 그때 이제 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기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컨디션이. 그래서 지난주에 검사를 받으면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수치가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방사선 치료를 2월 달부터 하자고. 그 처음에 들을 때는 절거동했거든요. 근데 그건 잠깐이고 기뻤어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그때 저하고 집사람 뇌동맥 그때 이제 그 발견하고 나중에 수술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 보여주셨거든요. 봤더니 진짜 바로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부통부통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검사를 할 때 그 조직을 10개를 다 띄어냈거든요. 근데 10군데에서 전체가 암세포가 나왔어요. 전체. 그리고 그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전이가 됐대요, 옆에. 그래서 지내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일이 남아 있어가지고 살려주셨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못 썼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사명이 남아있구나. 이런 것도 다 기쁜데, 그런데 정말 저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주의 이름으로 기사 이적을 행한 후 기뻐하며 돌아와서 보고하는 70문도에 예수님, 귀신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항복하고 병든 사람이 깨끗하게 낫고 기사와 이적이 났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저하고 그 아내가 그 선교사로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밤 비행기를 많이 타거든요. 밤 비행기. 밤새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인천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이제
그 도착을 하고 나면 너무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 입국 수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두 라인이 있어요. 그 하나는 외국 사람, 거기는 줄을 쫙 서 있고, 그 한국 사람들 그 라인에는 그냥 빨리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한국 사람들 그 통과할 때 거기서 물어보잖아요. 이런 그 손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 학력이 뭐예요? 아니 왜 쌍꺼풀이 없으세요?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차 지금 가지고 계신 거 무슨 차예요? 왜 이렇게 키가 적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왜 이렇게 나이 많이 먹으셨어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런 거 묻지 않고요. 그냥 대한민국 여건, 합법적인 여건만 해서는 무조건 통과해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하나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법적인 여건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차라리 이 땅을 떠나서 그 천국 가서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이런 사실 때문에 다른 거 다 제껴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가장 기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서 그 제자 다 아니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그러니까 수제자라고 하죠. 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좀 떨어진 곳에서 가셔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 성경 말씀 보니까 땀 흘린 게 아주 핏물 흘리듯이 이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 기도하고 예수님 돌아오셔서 봤더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 자빠져 주무셨어요. 그거 이해되세요? 뭐 신신당부했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 기독교 신자가 기본적으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얼마나? 적어도 1시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다 합쳐봤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이게 1시간이 돼야 되나 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영적인 그냥 아주 직접적인 그 주님과의 교통 시간이 있죠. 뭐 큐티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말씀을 통독하든지 적어도 이런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은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본인들한테 여쭤보세요. 유튜브 보는 시간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 시간 갖는 시간하고 한번 저울로 한번 재보세요. 우리 권사님 유튜브 하루에 얼마나 보세요? TV 드라마 얼마나 보세요? 한번 이거 저울로 재보세요. 이거 그 오른쪽에 영적인 그 시간 갖는 거, 또 왼쪽에 그런 그 세속적인 시간. 이거 말 자체가 그래. 근데 최소한 이제 2025년 하나님이 그 선물로 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번 같이 따라해보세요. 적어도 1시간은 영적인 시간을 갖자. 아니 사실 24시간 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그 항상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성별해 놓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갖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최 목사, 최 선교사 그렇게 해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하고 계시록 그 8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냐면은 그 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서 이해가 됐던 게, 저희가 이제 그 선교하는 사역지가 마닐라에서도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내려가잖아요. 이제 내려가는 그 지역인데, 그곳에서도 어떨 때는 그 시골 가서도 그 핸드폰을 가지고 이 보면은 뭐 한국 뉴스도 나오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동영상 궁금했던 거 볼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전파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집사람하고 그 시골 갔을 때 얘기를 했어요. 여보, 혹시 이 전파 있잖아요, 전파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어떨까? 여러분들 그 상상해 보셨어요? 거기 인터넷 회사가 몇 군데 있거든요. 뭐 글로브, 뭐 스마트 있는데, 그 스마트에서는 전파가 빨간 색깔이라고요. 빨간색 막 들어오고요. 글로브는 예를 들어 그 검은 색깔인데 그 색깔이 있다면 막 검은색 들어오고 다른 회사 들어오고, 근데 보이지 않는데 결과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이 향이 전파가 막 이게 가서 결과물 보여주는 것처럼 향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게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막 한 목사님 기도하시면 막 그 기도의 향이 전파처럼 이제 팍 올라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여러분들이 금년 25년도에 부지런히 발사하시길 바랍니다. 뭐를요? 기도요. 근데 말씀 보니까 향이 이렇게 차면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접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기뻐하라 하는 거하고 감사라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형제예요. 안 기쁜데 감사가 나오기 힘들어요. 범사를 이렇게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모든 일, 평범한 일,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이게 범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래요. 어떤 상황이 돼도 기뻐하래요. 근데 이거 쉬워요? 너무 힘들잖아요. 뭐 힘들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요 말씀하세요. 그래도 기뻐해. 그래도 감사해. 저하고 아내가 이제 사역하는 것이 가까운 그 사역지도지만은 먼 곳이 있어요. 그 한 번은 한 6시간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5시간, 6시간 떨어진 지역인데, 한 목사님이 운전하시면 한 5시간, 저는 한 6시간, 7시간 걸려요. 이제 좀 빠르시요 목사님이. 제가 거기 이제 선교사들 그 모임에서도 제가 이제 속도가 제일 늦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 6시간 정도 가는 거리인데, 이제 운전을 하려고 했더니 파리 한 마리 가요. 파리 한 마리가 이게 날려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쫓아내버렸거든요.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그 선교지를 도착해서 내렸는데 봤더니 그 파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파리가. 근데 제가 이거 파리 보면서 아주 기가 막힌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 거리가 한 300km 됐거든요. 300km.
그리고 이제 거기 저희가 사역하는 그 민다나오는 지역마다 온도가 다르고 또 기후 조건이 달라요. 여기는 막 햇볕이 쨍쨍하는데 다른 지역에 넘어가면 바로 막 폭우가 오고, 그리고 막 바람이 불고 다 틀리거든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그 파리 그 있잖아요. 그 파리가 저희가 출발했던 다바오에서 그 현장 부뚜안 거기까지 파리가 혼자서 그 날아가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300km 정도 혹시 날아갔다고 할지라도 그 아주 힘든 과정들 그 생각이 나세요? 상상이 되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뭐냐면은 그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해요.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서 그 파리가 제 차 안에 있을 때요. 그냥 거기서 같이 동행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현장 부뚜안에 도착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는 그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기 너무 힘들어요. 감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는 무슨 기도에 너무 힘들어서 원망만 불평 나오는데 예수님 안에서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쳐서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성령께서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요. 마지막 결론 말씀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아래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거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마치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같이 좀 이해하시면 크게 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할 것 같지? 될 것 같지? 접근할 것 같지? 열매가 있을 것 같지? 근데 안 돼. 너희 가정이, 너희 민족 대한민국이 나를 떠나서는 될 게 없어. 우리 철저하게 2025년도 금년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후손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